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크냐 하는 변론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이 말씀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지난주 말씀 나눈 것이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 담아두라 했는데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했는데 제자들은 어땠냐면 45절에 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46절에 나오는데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말 중요한 지구가 바뀌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의 본성대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뻑하면 내가 저 사람보단 낫고 싶다. 누구를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은 제끼고 싶다. 누구랑 같이 어울린다 얘기하면서 내가 걔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더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커요? 내가 크고 싶은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크고 싶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고 싶다.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그렇게 됩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곧장 생각하는 게 내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더라도 너한테만은 높임을 받으리라. 너보단 내가 낫다. 주도권은 내가 쥐고 가야 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아닌 척하면서 다 넘겨주는 척하면서 쥐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보면 우리는 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막 능력 있는 사람 같은데 집에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안 됐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반면에 또 오히려 만약에 남자가 또는 여자가 같이 있는 배우자를 완전히 묵살하고 사는 걸 보면은 저게 뭐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참 글러먹었구만 이런 생각을 또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같이 있는 사람보다는 낫고 싶은, 더 크고 싶은 욕망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사람들한테 넘겨진다,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그건 그거고 나는 지금 여기 제자들 12명 중에서 레벨이 몇인지 좀 궁금해. 내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그래도 1등인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점수 몇 점 차이로 2등인지 그 커버가 가능할 것인지 좀 뛰어넘을 수 있지도 않을까? 예수님께서 약간 가산점 주면 내가 그래도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나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7절에 보니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딱 갖다 세우셨어요. 저는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는 이것을 주초에 사실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음 주 설교는 이거야 하면서 딱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는 걸 보고 벌써 착각을 했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천국에 간다 이 얘기를 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사실 설교를 한 주 전에 이렇게 그 얼개를 짜놓았는데 그렇게 짜놨습니다. 이 주초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회개하고 낮아지는 진짜 나 헛것을 많이 보는구나 이제. 네, 여기에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것이 헷갈리는데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은 제가 본 건 이거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이 구절 어린이 주일 예배 때 제일 많이 하는 이 구절이 있고 오늘 본문은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거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가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를이 됩니다. 48절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실물을 가져다 놓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지금 위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웠어요. 저 뒤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 네. 너무 귀여워서 샘플이 안 돼요. 지금의 어린아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이뻐요.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고. 그런데 예전에 아까 이영무 선수 얘기한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네, 제가 이제 나이가 그래요. 네, 근데 이런 따위 사람들은 어렸을 때 동네 가면 그 어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진짜 분명히 거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떼국 줄줄, 그 콧물을 꼭 그렇게 흘려요. 그리고 이 콧물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찍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머리는 꼭 다 이렇게 이거 돼 있고 옷도 분명히 다 입고 있는데 머릿속에 옷이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런 옷이니까 그냥 걸친 옷이니까. 이게 사실은 어린 아이였어요. 그게 무슨 6.25 직후가 아니라 1970년대 80년대 무슨 시골 어디 골짜기가 아니라 나름 지금 그 셀럽들의 동네인 서교동, 홍대, 합정동, 망원동, 제가 살았던 데거든요. 거기서 제가 직접 본 겁니다. 물론 모든 애들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때도 이제 깔끔하게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방치된 옛날식 애들은 그런 애들이 꼭 있었다고요. 6.25 때는 더 했겠죠? 네, 저 그때 안 살아봐서. 네.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어린아이는요, 존재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 부모의 사랑 속에 큰다기보다 좀 더 커야지 그때부터 점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노동력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인정이 되고 그 전에는 죽을 수도 있는 애니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기만 하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난 것이 불과 2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시기, 버림받은 그 시기를 거치고 나온 애들만 이제 학교를 와라. 걔네들 필요 없다. 어린아이 교육은 필요 없다. 굉장히 빠른 사람이 AD 1000년 정도에 어린이 교육을 얘기해가지고 그게 제가 그 역사 책에 나올 정도예요. 아주 빠른 사람이라서. 롬베르트 공 해가지고 기독교 교육 어쩌고 하면서 제가 처음 본 그때고 있고, 대부분은 교육이 없는 겁니다.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어떤 존재냐?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 나한테는 이득이 전혀 안 되는 존재. 무엇보다도 내가 막대해도 되는, 정말 막대해도 되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이제 구원론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 그 다음에 본문과 좀 유사한 곳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아까 요한복음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내가 막대해도 되는 나한테 별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즉 어린아이를 내가 막대해도 되는 그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은 막대하고 소홀히 해도 되는 사람은 소홀히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요. 갑질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막대해도 되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를 했죠. 막대해도 되는 엄마한테는 막대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어요. 자기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미워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끼리끼리 편한 사람끼리 또는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좀 속상한 얘기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뭔지를 저는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 사교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얼굴을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권력이 되기 시작하면 좀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기 시작해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잘하고 있어. 난 교회에서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어. 난 목사님한테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난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 이 정도를 하는 것이지. 자기 의를 쌓으려고. 진짜로 자기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은 똑같이 막대합니다. 잘해야 되는 사람들, 좀 자기한테 그런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굽실굽실해요. 고개를 막 숙이고 굉장히 막 이게 안 좋은 건데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니까요, 좀 냄새가 이제 팍 나네요. 좀 어느 교회 갔을 때 누가 그런 식으로 대접하는데 뭐야 이거, 이 사람 내가 다른 교회에서 온 목사니까 이렇지 만약에 동네에서 나 만나면 무시할 사람이구나, 티를 팍팍 내면서도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럼 또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웃고 있어야지. 상황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해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한테 크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자기 생일은 분명히 수요일인데 화요일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이제 건수 잡혔잖아요. 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저지른 범죄인데 결혼 기념일날 그 중국에 강의 가고
이런 따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는 너를 막대해도 되지.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당연한 일이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일하고 교육부서에서도 일하고 하다 보니까 참 열과 성의로 가르쳤는데 섬겨줬는데 하는 꼬락서니는 아주 그냥 참 저를 만만의 똥으로 여기는 놈들이 생깁니다. 당연한 겁니다. 만만의 똥으로 여김을 받으면 그때 이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높임을 받고 싶다. 너는 지금 나한테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죽을래? 아이고 야 이쪽으로 쫄쫄 하면서 이제 그 제 식의 거절을 또 공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 식사 대접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쉽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되지 뭐. 그래 이제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 오면 좀 고개 숙여주고 좀 친절하게 말해주려고 애쓰지 뭐. 그러지 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라고 지금 제자처럼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몰라요. 그리고 무시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아니죠. 좋은 거죠. 점점 이제 커갑니다. 그래서 지혜도 커가고 내 소셜 포지션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내 실력도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인맥, 아는 사람들이 이제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돈도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는 옛날처럼 하루하루 살아요 아니고 그래도 딱 이렇게 옷 사러 가서도 이왕이면 한 번 살 때 좀 쓸만한 거 사지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가족도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나는 분명히 옛날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나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낮은 마음일 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뭐 나도 그랬고 또 쟤도 그랬고 그냥 우리 같이 무시당하는 처지니까 서로 무시도 해왔지만 서로 섬기는 마음도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높아지고 나니까 전처럼 하기 시작하면 서로를 무시하는 역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 옛날에는 사실은 강압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또는 그 집안 분위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막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받을 게 없다. 내가 부모님 전도해야겠다는 목적도 없고 벌써 교회 다니시는데 내가 뭐 어떡하겠어. 이제는 좀 막대해도 되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분명히 커지고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귀한 존재로 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사람이 커지기 시작하고 서열 잡기 시작하고 난 베드로 다음이고 내 밑에는 누가 있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낮은 거들떠 보이지 않는 그 아이 밑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나한테 아무 대가를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섬겨주십시오. 또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섬기기 싫은 사람, 안 섬겨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섬겨주십시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기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자기를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는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신비의 축복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남편한테 막대해도 되는 권세 갖고 계신 분 있죠? 아까 이승민 지사님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네, 꼭 더 세워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랬으니까. 네. 아내한테 오늘은 내가 좀 큰 소리 쳐도 된다. 까방권을 나는 가지고 있다. 아내 더 세워주십시오. 우리 애가 오늘은 나한테 설설 기어야 되는 순간 맞다. 물론 그거 맞아요. 또 교육적으로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혜롭게 내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 세워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아유 쟤는 좀 불편하다. 그냥 패스하고 싶다. 그 사람 세워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섬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심령은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셔서